우리가 유월절이라고 하는 언약은 정말 우리 성도님들에게 너무도 이래 중요한 그런 언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을 날마다 유월절이 돼야 된다. 우리가 교회 절기를 우리가 생각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꼭 이해해야 될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배 의식, 이게 의식은 영과 육의 축복을 가져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사람에게도 만족되는 게 예배예요. 그러면은 의식은 축복이지, 의식은 인간의 고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제도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가 부담스럽거나 힘들거나 어려운 것은 성경적이지 않고, 예배는 항상 여러분의 의식이 인간에게 복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그 의미를 또 찾으셔야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의식적으로 사는 것이 나쁜 것이냐? 자, 그리스도만 다 끝났지 왜 의식을 갖춰야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는 반쪽짜리 복음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무속인이 돌아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식을 바꾸지 않으면은 100% 무속인으로 돌아가요. 저도 영접해봤고 많은 해봤잖아요. 무속인으로 돌아가리라는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다시 점집 차려. 그거 왜 그래요? 그렇게 복음해줬고 예수님 좋아서 이제 막 눈물을 다 은혜 바르는데 왜 무속인으로 돌아가요? 그에 가지고 있는 의식을 복음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또 그냥 뭐 진짜 돼지를 깨끗하게 목욕시키는 다시 똥구덩이 굽는 걸 똑같은 결과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의식화하지 못하면은 백날 전도해봐야 뭐 진짜 설사하는 거죠. 돌아다녀봐야 전도가 아니죠. 그게 전도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의식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야 돼요. 왜 예배를 의식을 제약시하거나 의식을 율법적으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지킨다. 평생 그 의식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죠? 그러면 평생 내가 무당하고 점했어. 주일 예배만 평생 잘 지키면은 무당될 일 없어. 절대로 무당될 일 없어. 그 의식에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다시 무속인으로 돌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 의식을 주잖아요. 자, 피제사라는 걸 하나님이 주셨어. 피제사를 드리고 나면은 그 고기들 있잖아요. 피제사 드린 사람이 고기를 먹고 레인이 먹고 제사장이 먹어요. 그러면 죄 지을수록 뭐 오늘은 A가 죄 지으면은 양 잡고 B가 죄 지으면 양 잡고,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해요? 거기에 모든 예배 참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건강을 챙길 수가 있어요. 그죠? 피제사가 짐승만 죽여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모든 레인과 참여한 사람들이 죄는 짓게 되어 있는 것이고 짐승은 가족에게 되어 있는 것이고 배고플 일이 없어요. 그죠? 고기를 먹으면서 건강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배 와서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 예배 제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건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책임져 주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주는 축복은 뭐예요? 하나님께 만족되는 또 영적인 또 복을 받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만족되는 게 영육 간의 축복을 받는 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예배는 하나님께만 만족 주는 예배가 아니라 사람에게 만족 주는 예배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사람에게 만족 주는 예배는 뭐예요? 의식 속에서 하나님이 복을 받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은 치우치게 이렇게 해석하시면요, 이게 우리도 모르게 어떤 이단에 자꾸 빠져요. 전도가 다가 아니에요.
이 의식화에 성공하지 못하면은 우리 후대들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리는 습관, 여러분이 교회에 대한 의식을 회복해야지. 의식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왜 굳이 죄 지으면은 짐승 가져가야 되냐? 꼭 하나님이 그 방법만 내려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으면서 불만이 없도록 하는 거예요. 아까워 죽겠다, 이거. 왜 내가 소를 잡아야 돼? 너무너무 아까워. 미치겠네. 돈이 이거 얼마짜린데. 그럴 필요 없는 게 평생 뭐요? 밥 걱정 안 해도 돼요. 그죠? 이거 여러분요. 평생 음식 밥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예배 드리면 평생 밥 문제 해결되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밥은 꼭 먹어야 되잖아요. 예배만 참여하면 밥은 공짜로 먹어. 그러니 예배 올 때 즐겁겠어요? 안 즐겁겠어요? 어린아이까지? 즐겁지요. 행복하지요. 어린아이가 엄마 따라서 예배 갈 때는 밥 먹으러 가는데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배가 고파. 예배 가서 예배 드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같이 나눠 먹으면서 행복하니까 예배 가는 발걸음이 찬송 소리가 저절로 나는 거. 하나님이 좋아서 찬송하니까 육신적으로 신나서 배고픈 거 해결되니까. 부자도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는 양을 잡아. 조그만 걸 잡았어. 부자는 소를 잡았어. 그게 뭐예요? 예배는 소유욕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서 부자가 돼도 뭐 내 것도 아니고 내가 먹을 거면 일용할 양식만 먹고, 부자들은 소대로 죄지었으면 소가지 가서 예배. 소는 또 많은 고기가 나오잖아요. 그 가난한 자는 비둘기를 가져가도 소유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게 예배라. 있는 자도 행복하고 없는 자도 행복하고 빈부 기천이 없는 게 예배예요. 그죠? 이건 제가 구약 학자들이 신학에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기록해 있어요. 소유. 내가 돈 가지려고 했을 거 없어. 막 소 가졌다고 막 나는 막 소 냈다고 오늘 제주에서 소 잡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어. 소를 잡았던 자기 형편에 맞게 죄 지은 사람들을 가지고 오면은 모두가 죄를 짓게 되어 있으니까. 하여튼 짐승을 열심히 키워서 제물로 다 바치게 되어 있고 모든 백성의 음식으로 나누게 되어 있기 때문에 소 바친 자가 교만할 필요가 없고 비둘기 바친 자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고 내가 재산이 없다고 해서 갈등할 일이 없어요. 완전 인생 문제 해결이, 갈등 문제 해결이 예배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예배 드리는 이 피제사의 습관은 끝난 거냐?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신약 시대 때도 이 예배는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는요, 헌금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가난하건 부하건 교회는 차별이 없어야 돼요. 항상 교회는 이 공동체 생활에 항상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윗목 아랫목 없어. 모두가 한 형제고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서론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하여튼 예배는 드리기만 하면 축복이다. 여러분, 예배 안 드리고 밖에 사시잖아요. 사기꾼에게 당해요. 예배 드리는 시간만 사기꾼한테 여러분 붙을 시간 없잖아. 여러분 마음을 흔들고 예배 시간에는 그럴 일이 없어. 교회 밖에 나가면요, 여러분을 현혹한 자가 꽉 기다리고 있어. 힘들게 할 자가. 그러니까 교회 예배는 뭐예요? 피난처예요. 예배는 드리면 드릴수록 좋다. 예배는 무조건 드려야 돼. 인생에 가장 남는 게 뭐냐? 예배 시간이 남는 거예요. 돈 번 게 남는 게 아니고. 소 열심히 키워봐야 다 같이 나눠 먹을 거야. 예배 때 죄 짓고 나눠 먹을 건데 내 재산 소 키웠다고 자랑할 게, 내가 소가 1000마리가 된다고 자랑할 게 있어요. 어떤 재물로 다 갖다 바칠 건데. 살다 보면 죄는 짓게 돼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팔고 사는 소욕도 없어. 땅도 욕심 많네. 안식년 되면 다 쉬게 해주고
그래야 돼. 왜? 땅 부자라고 욕심 부릴 게 하나도 없어. 그 농사 지어갖고 해봐야 다 나눠 먹을 건데 뭐 내 재산 많으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배 이 의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한 것이 예배다. 그죠? 예배가 부담스럽다면은 교회가 회개해야 돼요. 성경지기 안 하기 때문에 예배가 부담스럽고 성경 말씀대로 안 하기 때문에 교회를 사람들 등지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할 일, 저도 회개할 일이 많고요. 성도님들이 교회가 부담스럽고 힘들겠어. 목사도 회개할 일이 있고 말씀대로 안 해서 교회를 사람들이 등지게 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말씀 기준으로 살면은 교회가 모든 사람이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 교회 절기가 이게 사람들에게 부담으로 작용을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가 교회에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 교회 절기가 행복해야 되는데 교회 절기가 돈 바쳐라. 이게 이제 제일 부담을 준 거야. 하나님이 교회 절기를 준 목적이 그죠? 행위. 서로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면 교회 절기 속에 살아라고 이 교회 절기를 주는데 부담을 준 거야. 맥추. 우리가 교회 절기에 맥추절, 추수감사절, 또 뭐 성탄절, 많은 절기가 있죠. 큰 절기들. 또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또 뭐 우리가 고난주간 사순절, 이런 많은 우리가 교회 절기들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이런 우리가 이제 교회 절기들을 생각할 때 구약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맥추절은 이 보리 맥자예요. 보리를 수확할 때 이제 봄에 보리를 수확하거든요. 계절에 우리가 봄에 보리를 수확하고요. 추수는 이제 가을에 이제 주로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이제 유월절 같은 거죠. 유월절 기념. 이런 이제 또 오순절 같은 거, 오순절이죠. 오순절. 이런 절기들이 많이 있어요. 교회 절기들이. 성탄절,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 강림, 고난주간. 여러분이 이런 우리의 절기에 대해서요. 이 절기가요. 이 속에서는 다 복인데, 이게 이제 우리는 뭐 의미 없는 그런 이제 절기를 지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모든 것들에게 이런 의식을 통해서 교회 성도님들이 신앙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게 이제 의식을 지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 절기들 같은 절기들은요, 불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절기가 아니라 우리 교회는요, 교회 탄력이 있는데 이 교회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불신자 절기대로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 우리 교회들, 성도들은 그 교회에 대한 의식을 우리가 지키면서 여기에 또 의미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맥추절은 광야 생활하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첫 수확, 그걸 오순절이라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한 거. 그죠? 이거 수장절이라 그래요. 추수감사, 곡간에 드린다, 감사.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를 구원하신 게 감사하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추수감사의 더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거죠.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그런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았다는 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추수감사. 그 육신적인 추수의 의미보다는 영적인 추수의 의미가 더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고, 예수님이 오셔서도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 맥추절 추수감사의 의미가 성령의 우리가 임재를 느끼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사는 그런 우리가 의미가 더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탄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우리 탄생의 의미가 왜 그렇게 중요한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성육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짊어지기 위해 그 예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고 의미를 느끼고, 세상에 우리가 사람의 육신의 생일이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인간 태어난 날이.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인간 생일을 기념하는 것을 굉장히 제약시했어요. 사람 태어난 날 사람 중심으로 사람을 기념하는 거, 성경에는 어떤 것도 신구약 66권에 사람을 기념하는 예배는 없어요. 동상, 사람을 기념하는 거. 성경에는 신구약 66권에 사람을 기념하는 게 없어.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해요? 사람을 존중하고 사람을 기념하고 여기에 세상은 굉장히 지금 강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사람 태어난 날요, 굉장히 초대교회는 저주받은 날로, 이 고통받는 세상에 태어난 거 아주 그냥 이렇게 안 좋게 본 그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있었어요.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으면은 세상 것이 세상을 이렇게 뒤엎잖아요. 생일 창안 차려줬다고 뒤집고 난리를 치고,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아니, 남들 다 하는데 왜 나는 생일 안 차려줘요? 기독교인들은요, 죽을 때까지 그 소리 하시면 안 돼.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살아가는데 교회력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 예수님의 탄생을 중요시 여겨야 돼. 우리나라에 성탄절이 들어오게 된 것은 이승만 대통령 때 성탄절이 들어왔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불교 국가인 우리나라에 이승만 대통령 때 공휴일로 제정됐어. 성탄절 노는 날. 여러분, 일본 같은 나라요, 성탄절 안 놀아요. 지금도. 이거 위대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요. 불교인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깽가르치고 난리가 났겠죠, 그죠? 우리 불교가 지배한 나라에 기독교의 예수님 탄생을 석가모니 탄생일이 훨씬 더 늦게 공휴일이 됐어요. 기독교 예수님 탄생이 더 공휴일이 먼저 됐다니까요. 그리고 지시를 내렸어. 그날은 모든 국민이 어린이들에게 찬송가 부를 때 선물 다 돌려줘야 된다. 그래서 시골에 안 믿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성탄절에는 어린이들에게 선물 주는 날로 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선물 다 내겠다니까요. 법으로 정해갖고. 그래서 성탄절 날 선물 주는 거 막. 그렇게 이제 만든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이렇게 교회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교회 절기를 통해서 세상의 사랑을 실현하고 교회의 이미지를 세우는 것이 이게 큰 전도의 발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성탄절만큼만 하면 교회 가야 된다. 이제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 탄생 기념해서. 항상 우리 교회 절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교회 절기가 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 빠진 절기는 안고 없는 찌빵이라니까. 완전히 그냥 타락이에요, 그거는. 예수님이 강조되지 않는 그 절기는, 이거는 완전 마귀회라. 주인공이 뭐냐? 절기의 주인공은 우리 예수님이에요. 절기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라고. 그 예수님을 기념하지 않는 어떤 것도 교회 절기는 마귀의 회가 되는 거예요. 꼭 여러분이 교회 절기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육신적으로 흐르거나 세상적으로 흐르면은 교회 절기는 이게 타락의 원상이 되고 그렇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꼭 이걸 기억하시고 교회 절기를 이해하자. 절기를 통한 절기를 통한 복음화. 절기가 전도의 문이 돼야 돼요.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오게 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마음, 뜻,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을, 이게 먼저가 되고 나서 말씀을 새기고요, 이걸 가지고 가서 어떻게 해요? 가르쳐라. 자녀들에게 가르침, 교육을 하라. 이게 먼저예요. 이게 먼저 되고 이렇게 가요. 사랑이 없는 가르침, 그 상처가 돼요. 여러분이 정말 자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말 자녀를 사랑하면서 가르치는 것과 내가 화가 나서 또 가르치는 건 달라요. 그건 잔소리예요. 폭력이에요. 그죠? 야, 너 잘 되라고 내가 야단쳤어.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가르쳐라. 마음과 힘,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가르쳐야 돼요. 교육. 교육은, 사랑이 빠진 교육은 죽은 교육이에요. 감정적으로. 화가 나서. 화가 날 때는 입에 반창고를 딱 붙이고 기도하고 은혜 받으셔야 돼요. 화나면 말하지 마세요. 화가 나면 입에 반창고를 딱 붙이고, 화났을 때 잘 되라고 말했다고요? 아이는 상처를 받아.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고 감정을 전달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육은 해야 되는 건데, 사랑이 없는 교육에서 감정이 사지고 미운 정오심이 앞서니까 사랑에 이제 역효과가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럼 반대로 또 생각하죠. 내가 앞으로 말 안 할 거야. 그냥 말만 하면 상처가 되고, 그러니까 저놈 새끼 못돼서 안 해. 그거는 거꾸로, 그건 오해예요. 교육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교육을 해야 되고 가르쳐야 돼요. 반드시 사랑으로 해야 돼요. 그죠? 그거 가르치고 돼요.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해요? 막 이거는 사랑하는 마음으로는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집에 앉았을 때는, 길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하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야, 이 정도 되면 자식들요, 이제 감정으로 가르치면 자식들은 노르지에 걸릴 거예요. 막 부모님하고는 막 일단 100m 이상 거리두기를 하고 살 거예요. 길 갈 때, 앉았을 때, 잠잘 때 막 맨날 가르치면. 근데 그 사랑으로 가르치면은 그런 일이 없는데, 만약에 감정으로, 이 고문이에요, 고문. 무시무시한 고문이 된다고. 밥 먹을 때도 잔소리, 이제 교육이 아니라 잔소리. 밥 먹을 때도 지적질, 뭐도 지적질, 뭐도 지적질. 애들이 소원이 있어요. 나는 그만 집 나갈 거다. 이게 이제 되는 거야. 왜요? 배설물 똥보다 더 더러운 거야. 그거는 교육이 아닌 고문이고 학대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하여 사랑을 해야 된다. 여기에서 여러분, 성경은요, 앞절에 우리 오늘 주일 본문도 그렇지만은 요렇게 해야 된다. 다만 어떻게, 그 이유로 인해서 가르라고 하는, 이게 항상 이유를 항상 요렇게 했기 때문에 요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져 있어. 근데 이 문장을 잘 이해를 못한 사람은 이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이거부터 가르치라 했다고요. 그게 이제 주어를 잘 못 찾고, 그 서술어와 목적어에다만 탁 찾아. 거기다 꽂혀가지고 막 악센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이 사람 죽이는 책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성경을 항상 주어가 뭔지를 잘 찾아야 돼요. 그 주어의 핵심을 찾고 그 사랑으로 자녀를 기도해주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이게 여러분에게 반드시 회복돼야 될 그런 룰이에요.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손목, 또 미간에 맺히고, 그죠? 손목은 일할 때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손목에 성경 말씀 구절, 유대인들 보니까 손목에 성경 구절 이렇게 반지처럼 이렇게 띠를 하고 다니더라고요. 지금도 이마에도 이렇게 모자에다가, 이마에 강시처럼 못 붙이니까 유대인들 모자를 늘 쓰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모자 그 안에 테두리에 보면은 성경 말씀을 전부 쫙 기록되어 있어요. 모자 안에 테두리에. 그 모자를 쓰고 다니까 이제 뭐 이마에, 미간에 이제 붙인 거예요. 문자적으로 이해하고. 그게 진짜 강시지, 그게 뭐 제정신입니까? 그러니까 미간, 모든 우리가 판단과 생각을 말씀으로 하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뭐 미간에다, 이마에 막박에다 성경 붙이고 돌아다니는, 강시처럼 돌아다니는, 그게 아니잖아요. 뭐든 우리가 일을 하거나 판단할 때, 생각할 때 항상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어요? 그 다음에 내 집 문 바깥에, 문 안과 밖에, 안에, 집안, 가정, 그죠? 또 우리가 밖에 뭐요? 불신자가 볼 수 있도록 증거거리가 되도록 하라.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말씀을요, 문자적인 데만 매이지 말고 의미를 찾아야 돼, 이걸로. 성경에 막 발음 문자만 따지고 대들지 말고, 문자는요, 뜻을 전달하기 위한 도구지. 그 문자만 갖고 맨날 뭐 토시가 틀리니 따지고 이러면, 여러분 성경 진짜 그 맹꽁이 같은 사람들이에요. 야단을 쳐도요, 뜻을 알고 야단 알죠? 그 나한테 욕했다. 그거 문자만 따지고, 어떤, 예를 들어, 연병아, 그러면 내 자식 보고, 전염병 걸려 죽어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걸 문자의 의미만 가지고 따지면요, 그거는 왜 어머니가 그 말을 사용했을까? 그 의미를 사용해야 되지, 그것만 가지고 따지면 되겠어요? 어떤 썩어 죽을 놈, 아이고, 자식, 무시무시한 얘기잖아요? 그 사랑하는 자식이 썩어 죽기를 바라겠어요? 절대로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이 그 문둥병 걸리기를 바라는 부모는 있어요. 우리는 사람 성경도 말씀을요, 문자적 의미에 머물지 말고 뜻을 찾자. 그죠? 또 우리는 이 절기도 뜻을 찾는 사람이 돼야지, 그거 문자적인 것만 갖고 따지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신명기의 말씀,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결론이 뭐냐, 여기는 우리가 관심 치유, 생각, 이 관심을 치유하고 생각을 또 치유해야 돼, 사람이요.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이, 자, 이런 연휴 때 여러분은 묵상의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시편 1편 2절에 보면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은 절구하여 그 율법을,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말해요. 말씀이, 저는 어릴 때부터 제가 잔소리 들은 거예요. 부모님이나 저는 아시기에는 고집이 세다,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고집이 세다는 야단을 많이 맞았거든요. 저 고집이 세다고 제가 초등학교 때 많이 야단 맞을 때, 저 고집불통이라, 고집 세다고. 근데 저는 왜 고집이 센냐, 딱 한 가지요. 공감이 안 되면은, 어떤 말씀이 공감이 안 되면요, 이해가 안 가면요, 이해 안 가는 걸 이해 간다고 내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설득을 잘하는 분이 있어요. 제 형은 설득을 잘해요. 그 설득, 그렇구나. 그러면 이해가 되거든요. 내가 삐져가 있으면 형이 와 설득을 날 해줘요. 이렇게 공감. 사람이요, 고집이 센 게 아니고, 저는 공감이 되면은 화낼 일이 없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누가 뭐 하라고 해서 뭐 하고 막 이렇게 하면 그건 비겁한 사람이에요. 성경 말씀이, 이게 기준이 돼갖고 공감이 딱 돼. 성경 말씀이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고집을 안 피워. 여러분은 어떤 건지 이 공감 능력을 키우셔야 돼. 사회생활 하거나 누구든지 맞다, 이해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을 키워서 이걸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는 거예요.
나는 옳은데 상대방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면은 어떻게 해요? 공감하도록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나 또 우리 주변이나 사회에 항상 나는 옳지만은, 나는 옳다고 생각하지만은 타인이 공감하지 못한다면은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자세를 낮춰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바라는 거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19편 7절 1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고 또 지혜롭게 하며, 그죠? 지혜롭게 한다는 말은 말씀이 삶의 모든 방법이 돼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그래요. 누가 어떤 설교를 제가 감동받아도 말씀에서 확인되지 않으면 저는 굴복할 수 없어요. 아까도 추도 예배. 어떤 목사님들이 추도 예배를 정당화해도 성경의 근거를 갖고 와보시라. 조상 대대로 했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배웠다 할지라도 성경의 근거를 갖고 얘기하시면 듣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의 근거를 제시 못하잖아요? 저는 아닌 거예요. 제가 성경을 못 봤을 수도 있잖아요. 추도 예배를 정당화할 수 있는 성경적 근거, 어떤 구절든지 제시해 보십시오. 저는 말씀을 저한테 근거를 제시 못하면은 저는 죽을 때까지 그거 이해해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고집세다는 말을 많이 듣는 이유가, 왜 목사님은 유별나게 자꾸 튀십니까? 그렇게 이제 한다면 다른 사람은 안 그러신데 잘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데 왜 자꾸 그러십니까? 반기를 이렇게 제기하시는 분이 그냥 적당하게 넘어가시면 되지 왜 그렇게 자꾸 고집하십니까? 근데 제가 고집을 하는 게 아니고 공감이 안 되면은 제가 공감이 안 되는 걸 가짜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무슨 예배도 그래요. 제가 추수감사절, 맥주도 우리 교회 절기를 잘 안 지켜요. 그 이유가 내 목사가 영적인 의미가 정확하게 성도들에게 이걸 딱 이거다고 전달할 수 있어야지 내가 이 절기를 강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날 아이고 또 절기를 지켜야지 헌금도 나오고 이런 하면 내 마음에 자존심에 이런 거 해가지고 돈 받기 위해서 헌금 걷기 위해서 내가 이런 식으로 목사가 유치하게 해야 되느냐. 공감이 안 되기, 내 자존심이 공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내가 이게 확실히 돌 때까지 안 하는 거예요. 그 유치하게 그런 식으로 밥이나 먹고 살려고 풀칠이 나려고 그런 식으로 목회해야 되는가. 그 어떤 분은 6월절 광복절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뭐 일본군에게 해방받았듯이 일본 사람에게 6월절은 광복절인데 그 광복절 해방난 날 기념 먹으러 글쎄 6월절하고 광복절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가. 나 어릴 때 이 설교 들었어요. 6월절 광복절 추수감사절은 우리의 추석. 그러니까 의미가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나 지금까지 이게 6월절이 광복절입니까? 피제사. 그죠? 제가 그 얘기를 목사님들에게 설교를 통해 들었어. 그렇게 하면은 교회 헌금도 많이 나오고 하여튼 좀 뭐가 국가적 의미하고 많이 매치가 많이 됩니다. 정서상으로. 내가 저런 식으로 살아야 될 건가? 진짜요. 저는 그거 이해 안 가요. 예를 들어서 아마 여러분 안수기도 할 때 막 병이 났고 막 한다고.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내 마음에 공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제가 이제 목사가 바로 된 첫 해였어요. 여 밑에 교회에서 노회에서 연합 부흥회를 하는데 이제 집회 마지막 날 앞에서 그 전날 광고를 하다가 내일 집회 끝날이니까 안수 기도겠으니까 봉투를 준비하십시오 하고 딱 광고를 앞에서 한참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안수 받으려고 이제 봉투를 준비해서 이제 준비하라고 하니까 전쟁. 근데 막 목사님들이 일러를 줄을 뒤에 딱 서갖고 통성기도 하면서 막 이제 골을 이렇게 줄 지어갖고 안수기도 하면서 쫙 가는 거야. 근데 내가 거기다
눈 감고 기도하고 있다가 나는 뒤에 서 있었어. 남들 다 갔는데 못 갔어. 근데 발이 안 떨어지는 거야, 이게. 내가 그 짓을 하니까 이 발이 가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이죠. 이런 쇼를 내가 해야 되는가, 평생. 그때 어느 목사님 한번 지적하는 거야. 왜 젊은 목사가 말이야. 그리고,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기도하다가 놓쳤습니다, 타이밍을. 근데 집에 요 짧은 거리에 오는데요. 하는 생각이 들더라. 내가 평생 이런 목회를 해야 되는가?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이요. 제가 그 광고를 너무 진하게, 내일 집회 끝나려니까 봉투 준비해야 된다. 안수 축복받으려는데, 그걸 너무 진하게 듣고 나니까, 내가 복 안 받으면 안 받았지. 난 저런 거, 나는 안수 안 받는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들이 의미를 볼 때, 성경에서 뒷받침되지, 공감되지 않은 일을 내가 그렇게 한다. 제가 안수 기도하는 그거 할 때요. 제가 뒤통수한테 얻어맞은 적도 있어요. 청년 때. 전도사 때. 어느 집회 목사님하고, 이제 목사님 차 몰고 내가 가서 부흥하는데, 담임 목사님. 어느 분한테 막 그 등짝 두드리면서 안수해요. 난 또 빨리 끝나야 또 학교도 가고 뭐 해야 되는데, 막 기도가 통성기가 너무 기니까 엎드려서 그냥 책상에 이렇게 있었어요. 엎드려. 뭐 뒤통수 딱 됐는데 여기에 탁 그냥 받친 거야. 얼마나 아픈지요. 진짜 화가 나서 진짜 고소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나왔어. 그 이제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탔어. 내가 목사님을 나 이마 보시라고. 목사님 두들겨 패갖고 맞아갖고 이렇다고. 막 내가 진짜 달라들었어요. 우리가 그런 그 논리에,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이 대신 사과를 하더라고. 김유사 이해를 좀 하라고.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는데요. 그런 우리가 어떤 그 말씀이 근거되지 않은 것을 갖고 정당하다고 그럴 때 저는 그런 면에 이단이 돼도 저는 감사해요. 저는 밥을 못 먹으면 못 먹었지 나 그런 건 안 하고 싶어요. 진짜요. 성경이 뒷받침되지 않는 것, 말씀이 내게 등이 되고 힘이 되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목자가 되고 말씀에서 늘 확인하는 그런 내가 하나님 말씀에 하는 순교까지 할 수 있는 각오가 돼야 돼요. 또 공감이 안 되는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을 거예요. 내가 공감 안 되는 일을 성도님들에게 저는 지금까지 앞으로 내가 목회하면서도 여러분에게 강요할 마음 없어요. 누가 하라고 한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런 건 누가 하니까 강요를 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말씀을 가지고 공감의 능력을 찾으시고 또 소통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고,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는 모든 어린아이들까지 공감하는 예배를, 사랑하는 예배를 만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유월절의 피 언약을 가슴속에 붙잡고 우리 성도들과 교회가 또 서로 소통하며 공감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